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는 마음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네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이 그 복 주시는 은혜 다 누리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본 사람이 또 기도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고난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또 기도 응답들 다 받는 특별한 우리 6월 7월 특별 새벽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정치적인 공격과 비방을 받는 장면이에요.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12장이 여러분 그 시작하기 전에 11장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세롯이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 중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어찌 보면은 모세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측근 누이 미리암 또 이제 형 아론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모죠. 모세를 문제를 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 아론과 또 선지자 미리암은요 가족 관계를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해서 모세를 흔든 가장 위기의 순간을 12장으로 뽑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 문제 삼았던 내용이 1절이거든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굿스 여인 하면은 두 가지 얘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원래 전체였던 십보라가 이제 취한 문제를 나중에 문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재혼 문제를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문제를 삼을까요?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거기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좀 그동안 좀 정치적인 그 동생이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잡는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삼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친구 목사님이 유학 갔다 와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개척해서 하다가 사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위에서 친구들이 이제 계속 재혼하라고 얘기를 했죠.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재혼해야 돼.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한 번은 이제 그 교계 어른 돌아가셔서 그 화성에 있는 그 화장터에 갔는데 잠깐 아내 보고 올게 그러더니 갔다 오더라고요. 아내가 거기 낙골 땅에 있어요. 근데 뒷모습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 재혼 못 하겠구나. 근데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목회가 안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도 신방을 어떻게 가요? 혼자.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장로님들이랑 부부 동담으로 식사를 가더라도 혼자 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연상이랑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제 자녀가 30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벌써 30 넘은 자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짠하더라고요. 재혼하는 날 성도 3가정 나갔어요. 나간 이유가 목사님은 꼭 재혼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그 논리였어요. 문제 삼으니까 문제 되더라고요. 그날 그 목사 또 울었어요. 내가 성도 위해서 재혼했는데 성도들이 또 나간다고. 가슴이 또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삼으려면 계속 문제돼요. 덮으려면 계속 덮어져요. 모세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죽고 나서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80 넘은 노인이 무슨 재혼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재혼했더니 그것을 득달같이 정치적인 견제가 들어오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내를 떠나보낸 어려움도 힘들었는데 또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 있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거 모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겼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문제를 승리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혈기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오해를 풀리게 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나라 말의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화도 잘 안 내고,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시면은 평생에 모세와 같은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온유함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힘과 권세도 가지지 못한 아주 낮고 겸손한 사람이 주인께 의지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내 힘으로는 생계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주인을 의지해서 사는 심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죠. 권력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이란 게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내 생사여탈권, 내가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있다는 거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정이 온유함이래요.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답하고 이런 심령이 아니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대적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온유했어요? 어린 놈이 그냥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막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다윗 네가 할 레도 없는 놈이 창과 칼로 나를 이룰 수 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 그게 온유함이에요.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그 심령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안양에 꽤 오래됐어요. 10수년 됐는데 일본가 쪽에 가면은 이천일 아울렛이 있거든요. 그 앞에 지나가는데 한 3, 4살 된 아이인데, 딸아이인데 엄마가 버릇을 가르치나 봐요. 아주 오하게 막 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자지러지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볼기짝도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애가 막 때리니까는 막 저리 가, 너 그러려면 가, 그러니까 밀쳐내니까 절로 떨어졌는데 또 손 벌리고 엄마 또 오고, 밀쳐내면 또 오고. 그거 보는데 저게 온유함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밀쳐낼 때도 있고 인생의 채찍으로 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 살 길은 아버지 품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달리는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밀쳐내면은 거기 뭐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엄마 품이에요. 마지막에 엄마가 그 아이 안고 달래주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내가 믿었던 미리암이, 아론이 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지만은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이라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대적들을 이렇게 원수 갚아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내 문제 풀 수 있구나, 내가 힘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모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은혜가 나와요.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제 부사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갑자기 여호와가 급해져요. 온유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세가 자기 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수완과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갑자기 엎드릴 때 그 부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한 자를 위해서, 자신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와서 주님이 회막으로 소집을 하세요. 너희들 다 모여.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5절에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세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의 심정으로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이제 해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막은들 얼마나 많이 막고 또 그것을 변호한들 얼마나 많이 변호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데 주님이 나서서 하면은 이렇게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으로 꿈으로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할 때 그들이 이르되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들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음성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선지자들 이상과 환상으로 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듣지.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너희와는 달라.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종이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님이 세워놓고 내 종 모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나오셔서 신원해 주시면은요, 여러분 품에 안고 많은 대적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면은요, 나 정도밖에 못 막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 종 모세는 달라. 나는 그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자이다. 너희들이 그거 아니?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라 그럴 때 너희들은 환상과 이상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모세에게 직접 명한 거다. 그거 내가 시켜서 한 건데 왜 내 종을 문제를 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그분이 신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서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마라.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의 손에 피 묻히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맡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수 갚는 법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도 그랬어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이거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하나님이 처리하지. 여러분, 때로는요,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성내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므이가요, 집안이 몰락합니다. 다윗 대적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모든 변호도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온유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떨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님만 내릴 수 있다는 천형 문둥병을 내려요. 여러분, 아론 누이가 그 문둥병이 걸리고 아론은 고꾸라져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울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았으니 쾌제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럼 그거 풀 사람 누구냐면은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수 갚는 게 때로는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한 사람, 그 사람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주님 닮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모세야, 네 마음 안다. 그래, 네 얘기대로 고쳐줄게. 그런데 7일 동안은 문둥병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너무 자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 얘기대로 다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그 영혼들 내가 받아줄 거다. 그러나 깨닫는 선도의 기간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시간 동안은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게 네가 기다려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왜 승리를 주는지 깊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그 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아 주시는 거 주님의 손에 있지 하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성품적으로도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비방한 자들을 하나님 징계하셨을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온유한 심정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나에게 이 온유함에 힘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예수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들어온 거래요.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앞으로 들어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모세 혈기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는요, 예수의 영이 임해서 모세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수님 모함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저항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항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로 변호해 주셨어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아버지, 저희 죄 사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요, 배신한 자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들을 떡 거먹이고 위로하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한마디로 온유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면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력 없어요. 누가 내 이빨 하나 건드리면은 그 옥수수 털어버려요. 여러분, 옥수수 털어봤어요? 그게 우리 심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확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원수라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모든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품고 사랑하고 마지막 그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억울한 일 당해요. 오해도 당해요. 그런 거 주님 알고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모세처럼 또 억울한 일 당하신 예수님이요 다 신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온유함으로 반응하래요. 그렇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래요. 그리고 모든 것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변호해 주시고 원수도 갚아 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두 살려주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대요. 신앙생활은 그게 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아픔 있고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줬다, 그거 만족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뒤 여러분,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수 사랑했다 용서했다는 얘기들 성경과 또 여러 가지 교회사의 미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발샘 성도들이 이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성도 가운데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당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넘어서는 영성 주님 오늘 새벽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실력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있던 것 모두 씻어지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의 용광로 돼서 많은 사람들 끌어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온 성도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